주님, 주님께서 이 땅에 있는 예수 믿는 백성들을 향해서 장터에 앉아가지고 피리를 부는데 춤도 안 추고 사람이 죽어서 소상집에서 애곡하는 것을 보고도 눈물도 흘리지 않는 그런 패역한 시대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주님, 세상에 취해가지고 나를 위해서 내 허물과 내 저주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주의 고난도 잊어버리고 세상 취해서 이 세상에 끌려서 그냥 삽니다. 주여, 우리 굳어진 마음, 무뎌진 양심을 이 시간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열어주시고 깨어주시고 벗겨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픔이 있게 하시고 좀 부끄러움도 좀 느끼게 하시고 좀 양심의 가책도 좀 느끼면서 가슴에 치면서 이렇게 믿어서 되나 하고 고민하고 근심하는 우리를 그런 예배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와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는 수십 개의 길이 있습니다. 이름을 붙이면 밤새도록 얘기해도 다 못할 길이지요. 샛길부터 시작해서 논길, 밭길, 오르막길, 내리막길, 넓은 길, 좁은 길, 꽃길, 이런 수많은 길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걸어야 될 길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길이라고 생각합니까? 십자가의 길입니다. 피터팬 증후군이라는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이게 부담 회피 증후군이라고도 해요. 피터팬 신드롬, 부담 회피 증후군이라고 그렇게 설명했더라고요. 이건 성장하면 마땅히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책임 회피하고 현실을 도피하면서 어른이 되었음에도 늘 자기 중심으로 자기만 생각하고 사는 사람, 피터팬 신드롬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살면요, 진지하고 부담스러운 것 대신에 재미있고 편안한 것을 추구하지 무엇이든 부담 갖는 것을 굉장히 거부해요. 그래서 부담이라는 단어만 나와도 여러분 굉장히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현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 서로 부담되는 얘기하지 맙시다. 우리 서로 부담되는 행동하지 맙시다. 우리 서로 부담되는 그런 말은 하지 맙시다. 이게 요즘 젊은 추세들이 인간관계를 만들어가는 옵션이고 계약서입니다. 그래서 결혼도 지금 이렇게 한국 분들도 이렇게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나도 놀랐어요. 서로 부담되게 행동하지 말고 서로 부담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결혼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빨래는 내가 하고 설거지는 네가 하고 늦게 들어오면 집에서 부담 주지 말고 해결하고 들어오기. 그리고 한 2년 정도 살아보다가 우리가 맞지 않으면 불편하게 서로 만들지 말고 깨끗하게 헤어지기. 이렇게 여러분 서로 부담 갖지 않고 부담 없이 여러분 살려고 하는 것이 우리 시대 대세입니다. 며느리들도 부담 있는 시어머니, 신랑집이 아무리 훌륭하고 부자라도 싫다고 해요. 그리고 시어머니도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빽 있고 능력이 있어도 부담되는 며느리는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직장 찾으면서 부담되는 직장 원치 않잖아요. 그죠? 그냥 쉽게 일하고 끝나면 그냥 딱 잊어버리고 오는 그런 직장 찾잖아요. 그죠? 부담스러운 직장. 여러분 좋습니까? 심지어는 교회도 설교를 좀 듣더라도 이 부담되는 설교는
싫어해요. 교회도 좀 부담되는 교회 같다고 한다면 싫어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참 고민도 많이 하고 힘들어하는 줄 몰라요. 왜냐하면 성경은 아주 강하게 부담 주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이 부담의 문으로 들어오지 않고는 신앙생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부담 없이 신앙생활한다는 것은 신앙생활 하지 않고 보는 거예요. 즐기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굉장히 부담되지 않습니까? 읽음 자체가 부담되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가 다 만들어 놓고 내가 다 편안하게 해놓은 거. 너희는 그냥 밥상에 그냥 숟갈 하나만 얹어서 그냥 해라. 이게 아니고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부담이라는 벽에서 정체되어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요거를 한 단계 넘으면 더 큰 부담의 벽이 앞에 있고 요걸 또 한 단계 넘으면 더 큰 부담이 앞에 있고 그래서 이 부담의 벽에 부딪혀가지고 신앙생활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부담 갖지 않고 신앙생활을 할 수 없도록 구조 자체가 이 신앙생활 자체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담은요 세상이 주는 부담과 달라요. 왜 여러분 현대인들이 부담을 싫어합니까? 스트레스를 주잖아, 부담은. 그렇죠? 다른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스트레스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스트레스는 질병으로 또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부담은요 지긋지긋한 그 이중적인 삶 속에서 복잡하게 있는 구조 속에서 끄집어내려고 하는데 그게 아주 습관이 배어진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가면 쓰고 사는 게 습관이 되는데 이걸 확 벗겨버리려니까 굉장히 부담 가는 거예요. 그냥 싹 다 벗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이렇습니다. 내 꼴이 이렇습니다. 내 모양이 이렇습니다. 내 삶이 이것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정직하게 내려놓을 수 있도록 확 벗겨버리니까 이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권사님 기도했지만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가긴 하는데 저 멀찍이 따라가는 것은 뭡니까? 부담되는 거예요. 괜히 같이 가다가 같이 코 걸려버릴까봐 같이 도매금으로 넘어갈까봐 부담스러워서 따라가는 오늘 이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이 내가 마음에 힘들더라고요.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내가 이 부담을 참 내가 힘들어하고 무서워하고 이 부담의 벽을 내가 제일 두려워하는 사람인데 내가 이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참 괴로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전한다는 것은 여러분 저에게는 도전입니다. 내가 이거 전하지 않으면 난 부담의 벽에서 뒤로 후퇴하는 거지만 내가 이 말씀을 전한다는 건 뭡니까? 내가 이렇게 산다는 것이 아니고 나 이 벽 뛰어넘겠다는 각오와 결단으로 지금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골고다의 언덕길을 올라가는 것은 굉장한 부담으로 예수님과 느꼈어요. 이건 100% 제가 개런티예요. 성경은 없어요. 근데 이 성경의 행간 속에서 여러분 그 모습이 너무너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굉장히 골고다까지 올라가는 거 부담스럽게 느꼈어요. 왜? 그 골고다에 뭐가 준비되어 있고 골고다에 올라가는 과정과 골고다에 올라가기 위해서 신문받고 고통받고 매맞는 이 모든 것들을 다 하셨기 때문에 그 골고다 언덕이 굉장히 부담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얼마나 부담되었으면 아버지 모든 것이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 잔을 좀 받지 않고 패스할 수 있으면 좀 패스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까지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하셨어요. 너무 그 길이 험하고 너무 그 고통이 힘들고
너무 부담스러운 거.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왔기 때문에 아셨어요. 그래서 이거 좀 지나가게, 이거 이 길로 통과하지 않고 좀 다른 쇼컷 없습니까? 좀 다른, 이렇게 고민하셨어요. 그러나 이게 거룩한 부담감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음에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부담의 벽을 넘으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구원받은 백성으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냥 공짜로 대충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두루뭉실, 이거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나도 그래, 내가 솔직하게 제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 부담 가는 이런 일들은 참 주저가 돼요. 그런데 이 부담을 피하면서 제가 하다 보면요, 이거는 분명하더라고요. 제 경험입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믿음과는 점점 멀어져요. 하나님과도 점점 멀어져요. 이 부담 버리고 신앙생활 하려니까 점점 더 위선자가 되고, 점점 더 이중인격자가 되고, 점점 더 아주 정말 썩은 냄새나는 그런 모습으로 가고 있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바꿔 말하면 부담을 뛰어넘으면요, 우리가 점점 더 프레시해지고 점점 더 펄펄 뜨는 성장하는 신앙인이 되고 점점 더 평안과 기쁨이 넘쳐나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왜 믿음이 성장하느냐, 이 문제가 다른 게 아니고, 내가 항상 교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고 믿음 생활하면서 그 모습을 가지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 부담의 벽을 뛰어넘지 못하냐, 이것을 보면 내 신앙의 위치, 내 신앙의 무게, 내 신앙의 모든 것들이 거기 다 드러나는 거예요. 말로 필요 없어요. 그냥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부담을 끝까지 부담 느끼고 싫어하셨다고 한다면 지구상은 비참한 불행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잘 들으십시오. 가슴에 새기십시오. 십자가는 우리가 피해야 될 부담이 아니고 져야 할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 져야 할 신앙의 본질입니다. 피해야 할 부담이 아니고 져야 할 본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갈 수 있을까? 우리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십자가 지고 그 길을 가려고 하면요, 첫 번째, 피지컬한 몸에 불편함이 많이 따릅니다. 육체의 고통이 따른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서 좀 불편함 갖지 마세요. 새벽기도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딱 까놓고 얘기하면 새벽기도 이거 없으면 제일 편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맞아요. 목사예요. 참 편한 거예요. 그리고 새벽기도 없으면요, 우리가 영성이 연결될 수가 없어요. 새벽기도 15분 설교 걸랑요. 근데 이게 어떨 때는 얼마나 불편하게 만들고 얼마나 부담을 주는지요. 이거 묵상하다가 잠을 2시간, 새벽 2시, 3시까지 눈을 너무 감아가지고 아플 정도로, 그리고 자고 있으면 멍할 정도로 그렇게 된 날이 너무 많아요.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분들은 그러지 않을 거예요. 다른 목사님들은요. 나는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너무너무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아요. 그래서 새벽기도 없는 날, 월요일 날은요, 그냥 시계 절대로 알람 안 하고 그냥 자버려요. 월요일 날 푹 그냥 자버려요. 근데 새벽기 됐을 때는 알람은 4시 반에 셋업해 놓지만 항상 4시 15분 그렇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무서운 거는 이거예요. 새벽 기도가 준비가 잘 안 됐는데 그렇게 막 하다가 자잖아요. 영락없이 3시 반, 3시 15분에 알람도 울리지 않는데 깨버려요. 그리고 나서 잘까 말까 고민하다가 준비가 안 됐는데 말씀 묵상해야지. 한 번도 잔 적이 없어요. 근데 한 번도 그렇게 새벽에 3시 반, 3시 30분에 일어나가지고 준비되지 않은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다가 한 번도 내가 은혜 받지 못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 하나님께서 깨우시는구나. 그리고 그때마다 주일 설교건 수요 설교건 안 되면요, 그냥 깨운 대로 그냥 일어나 버려요. 그냥 알람 꺼버립니다. 부담을 극복해야 돼요. 이 부담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신체적으로 육체적인 고통이 있습니다. 자, 십자가는 고난의 길입니다. 아주 그냥 보통 고난이 아니에요. 15절 말씀을 보세요. 빌라도 법정에서 로마 군인들이 채찍 맞았습니다. 채찍을 때렸어요. 뭐 우리가 기가 따갑도록 들었죠. 로마 군인들이 때리는 채찍에는 뭐 쇠가 달려있고 뭐 조개가 달려있고 노덩어리가 달려가지고 때릴 때마다 살 한번 친 다음에 풀어 땡기면 살까지 퍽퍽퍽. 우리가 기가 따갑게 들었죠.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해 봤습니다. 그리고 율법에는요, 40대 이상은 매로 때리든지 채찍으로 때리든지 못 때리게 돼 있어요. 왜? 40대는 인간의 한계예요. 리밋이에요. 이거 되면 대부분 통계를 내보니까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40대 이상. 그러니까 38, 아주 최고 악재는 39에서 끝내버리는 거예요. 죽든 말든. 40대는 대부분 다 죽어요. 그래서 율법에는 40에 절대로 넘지 못하도록 그렇게 때리는데 이놈의 로마 사람들은요, 무한대로 때려버리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내가 한번 참 생각해. 그러면서 옛날에 봤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보면서요, 내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피투성이가 돼버렸더라고요. 피투성이가 그냥, 이게 낭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 주변 사람 피 바닥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리밋 없이 무조건 막 때려버리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17절. 로마 군인들이 가시면류관을 만들어가지고 씌워놓고 조롱을 합니다. 그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제가요, 오래전에 사택 지붕하는데 좀 더 올려가다가 내가 미끄러서 빠져버렸걸랑요. 근데 이렇게 갈컬한 쇠에 떨어지면서 어깨가 떨어졌는데 숟가락 한 반 정도, 큰 숟가락 반 정도 이게 폭 파면서 살덩어리가 떨어지는데 이 구멍이 이렇게 생겨버리더라고. 근데 내가 처음에 나도 내 살 속이 어떻게 되는지 봤는데 요만한 동글동글한 것들이 그냥 푹 돼 있더라고요.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살이 폭 파져가지고 이 속이 타 보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프든지. 이렇게 여러분, 너무 육체적으로 여러분, 아프고, 이 고통스러운 것. 근데 여러분, 손목에다가도 못으로 때려박고, 발목에다도 못으로 때려박을 때, 때려박는 건 좋다 이거야. 그 순간이 얼마나 고통스럽게. 근데 거기서 때려박아가지고, 그 높은 데서 이렇게 달아놓고 보면 숨을 조금만 쉬려고 해도 뼈하고 뼈 사이에서 이 못이 이게 스쳐 지나가면 한번 생각해요. 그러니까 뼈가 이 못에 의해서 막 쓸리고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미쳐버리는 고통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옆구리에 화진사살을 로마 군인들이 하면서 옆구리에 창으로 찔러가지고 그 위에서 피로 물로 쏟은 것 남은 것이 이 옆구리 구멍을 통해서 다 흘러져 버렸어요. 얼마나 감당이 힘들었을까. 시편 22편 14절과 15절에서는 이렇게 짧게 얘기했더라고요.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요. 나는 물같이 다 쏟아져 버렸다. 내 뼈는 다 부서져 버렸다. 내 마음은 촛농이 녹듯이 다 녹아버렸다. 나는 질그릇같이 조각조각 다 깨져버렸다. 내 혀는 이틀에 딱 붙어가지고 떨어지지도 않는다. 현대인의 성경이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당한 고통은요, 말로, 글로, 언어로, 뭐로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 로마 군인은 이렇게 고통스럽게 벌벌 떠는 예수님을 향해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도 보니까요, 거기다가 23절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지만 예수님은 이 몰약 탄 포도주는 뭐냐면 그 당시 그렇게 고통하는 사람들이 부들부들 떨고 너무나 아프니까 포도주에다가 마취제 비슷한 걸 타가지고 입에다 확 눌러주는 거예요. 근데 그걸 거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요. 자, 왜 이런 육체적인 고통을 받았나? 우리가 다 똑같은 믿음일 수는 없지만 한 번쯤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 한 번쯤 이 시간 한번 생각.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나? 무엇 때문에 예수님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나? 이사야 53장 3절에 그게 나와 있어요. 짧지만 저는 그게 가장 예수님이 고통을 당하신 이유를 가장 짧게 잘 정리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가 징계를 받으면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서 우리가 나섰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가장 예수님께서 이 육체의 고통을 당하신 일을 이사야 53장 3들이 가장 잘 표현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내 허물, 내 추한 것, 내 더러운 것, 내 악한 것, 바닥에서부터 싹 다 씻어내버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그런 육체적 고통을 당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것을 조금이라도 좀 안다면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조금 부담되는 거 손사절 이제부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끄러운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에게 부담 주는 일을 시키면 얼마나 부담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믿음의 삶에 본을 보이는데 그게 얼마나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일입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내 가정을 살리고 우리 가정을 화목하게 하고 우리 가정이 주의 은혜 안에서 평안한 가정 만들기 위해서 하는데, 그것도 부담을 느껴가지고 가정에서도 본이 되지 못하는 삶,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와 직장, 가정, 어디에서든지 여러분, 부담된다고 해가지고 남들이 슬금슬금 피할 때 그거 지르면 하나님 큰 축복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거를 주세요. 남들이 버려버리고 남들이 못하는 걸 내가 지고 가면요, 그게 큰 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21절 보면 예수님이 지쳐서 십자가를 질 수 없을 때 로마 군인들이 구레네 시몬에게 십자가를 지어주죠. 그렇죠? 이거 참 어떻게 보면요, 진짜 재수 없어도 되게 없는 사람이에요. 거기에 만약에 지금 로마 군인이 예수님을 이렇게 엉망진창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십자가를 끌고 가면서, 근데 개미 새끼 하나 없어. 그냥 구레네 시몬 꺼무죽죽한 사람, 건장한 사람 하나가 거기 딱 서 있다면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다. 선택의 여지가 없잖아. 왜냐하면 거기서부터 빌라도 본정에서부터 그 골고다 언덕까지 가는 게 신학자들 얘기로는 뭐 600m에서 700m, 어떤 사람은 1000m라고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고, 내가 볼 때는 600에서 700m 된다고 생각하십시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면서 올라갈 때 우리가 그 영화 봤지만 몇 번이나 넘어지고 몇 번이나 써져요. 근데 이렇게 생각했어요. 예수님께서 피 흘리지 아니하고 매 맞지 아니하고 아주 그냥 편안하게 재판을 받는 가운데서 졌다 한다면 충분히 예수님 지실 수 있는 거예요. 충분히 질 수 있는 거예요. 그 무게를 가지고 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너무 많이 매를 맞아가지고 피투성이가 되고 너무너무 고통을 받아가지고 잠도 못 주고 아주 완전 진이 다 빠진 다음에 그걸 지니까 어지러워서 못 치는 거예요. 무거워서 못 치고 넘어지고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때 많은 사람들 중에서 구레네 시몬이 픽업됩니다. 재수 되게 없는 거예요. 거부도 못해요. 로마 군인 앞에서. 지면서 여러분 얼마나 분노가 생기겠어. 만약에 제가 그냥 난 분노가 굉장히 생겨버릴까요? 인종차별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냐 이 사람아, 왜 필요한 나냐. 분노가 얼마나 많이 생겼겠습니까? 분노가. 그리고 그게 꽃길입니까? 그게 누가 인정해 주는 겁니까? 그리고 그 길 갈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다고 주변의 사람들이 당신밖에 없어요. 당신 정말 하나님 이런 칭찬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욕하고 다 아우성치는 거기에 구레네 죄도 짓지 않는데 예수님과 함께 그거 구경하다 그냥 지어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 아세요? 저는요, 구레네 시몬은 이 십자가를 진 일로 말미암아 자기 가문이, 그리고 자기 가족이, 자기 후손들이 이렇게 크게 복을 받을 줄 알고 지지 않았어요. 억지로 졌다. 오늘 본문에도 억지로 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억지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가정에서, 교회에서,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일터에서 억지로라도 지면요, 절대로 손해 안 봅니다. 여러분, 600m, 700m 지고 나서 이렇게 복 많이 받은 사람 어디 있어요? 초대교회 이 가문이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대서전자가 인정하는 가정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고넬료의 부모님은 내 부모님, 내 어머니라고 할 정도로 인정해 줘버려요. 초대교회에서
존중받는 가정, 가문이 축복받는 가문, 그렇게 돼버려요.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여러분 이 사건 날 때마다 고넬료가 대신 십자가 지고 올라갔다는 이 고난주간마다 우리가 듣잖아요. 그죠? 온 세상 사람들이 이 좋은 일을 다 입으로 발설하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잖아요. 그죠? 이 정도 되면 600m, 700m 그치고, 그리고 고넬료가 어디 맞고 뚫기고 어디 병신이 아니잖아요. 건강한 사람이잖아요. 멀쩡한 사람, 구경 왔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젊은 사람이 여러분 그 지는 거 질만해요. 그거요. 만약에 십자가에 막 피범벅이 되고 두들기 맞고 그렇다면 못 지지만 장정님은 질만하다니까요. 그걸 지고 나서 가는 과정 속에는 별 수많은 생각과 수많은 감정들이 다 왔다 갔다 했지만 그 지고 나서 나는 제일 수주 맞은 사람이 고넬료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거 지고 나서 이렇게 가문이 복을 받죠. 그리고 그 가족이 초대교회 아주 그냥 영적 지도자 가정이 되죠. 하나님이 그 가문에 복을 내리시죠. 성경이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죠.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고넬료가 했던 좋아하는 일들을 이 정도 되면 여러분 뭐 이게 비교나 되겠어요? 600m, 700m 그치고? 그건 모르고 여러분 억지로 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거 진짜 지고 싶지 않지만 그런 마음 들 때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애따 내가 한번 져보자고 질 때 여러분 고넬료보다도 더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십시오. 십자가는 피해야 될 부담이 아니고 져야 될 본질임을 가슴에 새기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육체적 고난도 이렇게 졌지만 정신적인 고통, 이 모멸감, 이거를 지고 끝까지 십자가에 완주하셨다라는 거. 여러분, 우리가 육체적 고통도 힘들지만요, 간혹 여러분, 우리는 정부에서, 국가에서 높은 사람들이 조사받다가 너무 억울해가지고 확 자살해버리는 사람들 가끔 보지 않습니까? 그 사람에게는 육체적으로 막 그냥 1960년, 70년처럼 막 거꾸로 달아놓고 콧구에다 고춧가루 넣고 막 전기 지지고 이런 것보다도 더 그 사람들에게는 그 중요한 게 뭐냐면 모멸감. 내가 이런 위치에서 이렇게 내가 범죄자 취급당해서 모멸감 견디지 못해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모멸감 그거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모멸 당해본 사람들은요. 치를 떨어버려요. 그리고 그 위치에 가고 싶지 않고 나를 모멸시켰던 사람은 반드시 내가 당한 모멸감을 이런 마음이 누구나 다 생기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십자가형이 딱 결정되자 로마 군인들이 너무 심했어요. 마치 짐승 끌고 다니시듯 막 합니다. 왕처럼 그 붉은색 옷을 입혀놓고 거기다 가시관을 쓰어놓고 무릎 딱 꿇고 로마 군인들이 왕이요 평안하십니까? 이렇게 조롱하는 거예요. 이렇게 모멸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세요. 얼굴에 침을 뱉어버립니다. 그리고 군중들 앞에 빨개벗겨버립니다. 그리고 그 옷을 자기들이 나누는 거예요. 이게 모멸감 아니에요? 아니 이게 만약에 이 사건이 해결된다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 걸어다니시겠어요? 얼굴에 침을 뱉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런 모멸감, 이 모멸감을 뚫고 왜 그 십자가를 졌나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 예수 믿다가 신앙생활 하다가 누가 여러분 얘기하다가 침만 튀어도 막 닦고 난리를 치는데 춤을 가래침 같은 걸 한다고 턱턱 뱉어버리면 그거 받고도 찬양하면서 나올 수 있겠어요? 그렇죠? 이 모멸감. 히브리어와 헬라어와 로마어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죄표를 붙여놨더니 별것 아닌 쓰레기 같은 것들이 지나가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 보잘것없는 인간들이 그 나사렛 예수 그 편말을 보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항상 이 고난주간마다 이 말씀 묵상하면 이런 생각 들어요. 아니 이렇게 될 때 예수님께서 그래도 3년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 사역을 했는데 기적을 행하셨는데 여기서 예수님 앞에 혜택 받은 사람들이 참 많은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죽었다 살아난 사람부터 시작해서
근데 그 문제는 그 사람만의 주님과 1대1의 문제가 아니고 가족과 가정 전체와 마을 전체가 다 들썩날썩했던 일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죽었다 나도 살다면서 가족뿐만 아니고 온 동네가 다 난리 났던 그런 사건 아닙니까? 혈루증으로 앓던 사람이 치료받았어요. 그 가족 문제가 아니에요. 온 전체가 다, 가문이 다 놀라 자빠질 일들이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백주대낮에 못된 짓 하다가 걸려가지고 곧 도름에 맞아 죽을 뻔했는데 그거 살려놨어요. 그런 사람은 어디 갔습니까? 소경 눈 떠던데 어디 갔습니까? 절름발이 고쳐졌는데 어디 갔습니까? 혈류변장 고쳐준데 어디 갔어요? 다 없어요. 한 인생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 짓지 않았다는 것을 얘기하는 한 사람의 인생도 없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29절부터 30절 보면 오히려 이런 인간들은 차고 넘칩니다. 성전 헐고 사흘에 짓는다면서 큰 소리 치더니 꼴 좋다 하면 헐어보고 지어보지. 이런 인생들이 많은 거예요. 31절, 32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대제사장이 뭡니까? 그 당시 종교에서 최고로 높은, 종교에서 가장 대표되는 사람이, 서기관은 누굽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저주하면서 멸시합니다. 심지어는 강도들도 예수님 멸시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도 멸시받았죠. 로마 사람들에게도 멸시받았죠. 길거리에 지나다니는 별거 다니는 쓰레기 같은 인생들에게도 고개 잘라들으면 멸시받았죠. 심지어 강도들에게까지 멸시받. 왜 이런 수모와 모멸감을 받으면서 십자가를 졌냐 이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마태복음 8장 17절이 답입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에 보면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기 위해서. 잘 들으십시오. 새겨서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연약한 것을 지불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 나, 여러분 우리의 약함을 대신 지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약해서 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뭔가 부족한 것이 있어서 진 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 뭔가 버티다가 얼굴 없어가지고 이렇게 엄청난 이 십자가를 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약함을 대신하기 위해서. 우리의 약함이 뭡니까?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우리의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서 이런 삶이 일어난 이유가 뭔가 한번 맞춰보세요. 조금만 자존심 상하면 십자가 던져버립니다. 자신을 조금만 인정해주지 않아도 참지 못합니다. 자신에게 조금만 부당한 대우를 해도 섭섭함을 품어버립니다. 조금만 내가 생각했던 것과 맞지 않아도 정죄하고 비난해버리고 매도해버립니다. 작은 부담 앞에서도 목사가 옷 벗어버려요. 제가 노예 마치면서 마지막 설교에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목사님들, 교회 부흥되지 않는 게 부끄러운 거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크게 성장하지 못한 거, 우리가 큰 교회 목사님처럼 이런 이름 저런 이름 못 내고 이런 것도 못 해보고 이런 거 부끄러운 거 아닙니다. 진짜 부끄러운 것은 목사가 목사의 위치에서 있지 않고 쓸데없고 엄한 짓 하는 게 그게 부끄러운 겁니다. 그게 진짜 부끄러워. 그게 모멸감이에요. 부흥되지 않고 교회 크지 않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니까. 엄한 짓 하는 거예요, 목사가. 엄한 짓거리 하는 거예요. 목사가 있지 않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진짜 부끄러워야 될 것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난 줄 아세요? 우리가 마태복음 8장 17절에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나와. 근데 이걸 아시고 이 약함을 대신 져주시기 위해서 이런 저주와 모멸과 고통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참을 수 없는 모멸감 앞에 우리가 선다는 거 흔치 않죠. 누가 우리를 모멸해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살면서 이 모멸감 경험해 보신 적 있습니까? 뭐 해보신 적은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흔치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once in a lifetime? 일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일일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런 모멸감도 아닌 별것 아닌 것 때문에 문제는 내 신앙을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내 신앙을 포기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양심에 가책되는 일을 너무 심하게 그냥 해버린다는 거예요. 모멸감도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모멸감 때문에 있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양심의 가책 버려버려도 돼요. 그냥 모멸감도 아니에요. 별것 아닌 것에 우리가 여러분 신앙을 버려버리고 포기하고 양심의 가책되는 일들을 함부로 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김찬호 교수가 쓴 책 중에 모멸감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요, 한국인의 일상을 지배하는 감정이 모멸감이다라고 했습니다. 서로 모멸감을 주고받으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가 폭력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도소에 살인사건 저지른 사람을 쭉 상담해 봤더니 여러분, 왜 살인했습니까? 하고 그 수십 명의 살인자들을 상담하면서 그렇게 했더니, 그놈이 말이야, 철천지 원수고 우리 가문에 뭐 나를 갖다 이런 게 아니고 그 대답이 간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도 놀랬다고 해요. 김찬호 교수도. 그래서 그 책을 모멸감이라고 썼다고 해요. 그놈이 나를 깔봤어요. 이게 이해예요. 이 모멸감이라는 거예요. 모멸감 때문에 살인사건이 났다라는 거예요. 깔봤기 때문에 죽였다라는 거예요. 여자분들을 이렇게 죽인 사람들을 갖다가 또 이렇게 따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왜 죽였습니까? 근데 보편적으로 여자를 죽인 사람들은요, 남편 아니면 애인이에요. 희한하죠? 아니,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을 애인이 왜 죽입니까? 남편이 왜 죽입니까? 딱 한 가지, 무시당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무시. 이 모멸감은요, 존재 가치를 부정하고 인격을 파괴하는 굉장히 괴로운 감정이라는 거예요. 가까울수록, 사랑할수록 이 충격은 더 커요. 그래서 여자들에게 폭력을 쓰는 남자들, 사람 아니죠. 맞아요. 인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폭력을 쓴 남자들을 얘기를 들어보면요, 죄의식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죄의식이 없냐면 이게 중요해요. 왜 손으로 당한 상처는 금방 아물지만 모멸감으로 당한 상처는 그보다 100배는 더 아프고 더 깊어. 오히려 내가 더 피해자라고 남자들이 얘기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말만 했다고 생각하지만 남자는 죽음보다 더 깊은 모멸감의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살인을 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변에 일어나는 무서운 일들을 큰 문제 가지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망하는 길은 굉장히 쉽습니다. 모멸감을 주면 둘 다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모멸감 있는 것에는요, 싸움이 끝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멸감을 주지 말고 자존감을 주며 살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하나님께 버림받았음에도 주저함 없이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갔다는 것. 중요한 부분인데 조금 경청해서 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좀 굉장히 했었어요. 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유대인에게도 버림받고 이방인에게도 버림받고 로마 사람들에게도 버림받고 길거리 지나가는 별것 아닌 사람들에게도 버림받고 그리고 강도에게까지 버림받았습니다. 온 세상이 철저히 버림받았습니다. 근데 이 정도는 괜찮아요. 이게 뭐 대수입니까? 이런 인간들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십자가에 못 박겠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저주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생에 제가 새벽기도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살다 보면 아내에게 버림받은 남편들이 있습니다. 또 남편에게 버림받은 남편들도 있어요. 그리고 부모에게 버림받은 자식이 있고 자식에게 버림받은 부모 있고 그리고 형제들에게 친했던 친구들에게 믿었던 사람에게 버림받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 여러분 다 죽읍니까? 다 비참해집니까? 아니에요. 살더라고요. 큰 지장 없이 살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사람은 살 수가 없어요. 불행한 거예요. 지금은 사는 것 같지만 희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인생들에게 버림받은 그게 아픈 게 아니고 하나님께부터 버림받은 것이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아팠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요.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하여. 이 나무는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었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너무 고통스럽고 아팠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상에서도 조롱하고 그 밑에서 로마인들이 그 찢고 까부는 걸 보고도 예수님 아무 말씀도 안 하죠. 근데 여러분 34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외치는 소리가 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이걸 번역하면 뭐라고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해서 나를 버립니까? 사람에게만 버림받은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거 큰 문제 안 돼요. 하나님 앞에까지 버림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걸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까지 버림받고 하나님까지 버림받으면서 십자가를 진 이유가 뭘까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내 저주 때문에 예수님 저주받았다고 키가 따갑도록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가끔 그렇게 생각해요. 아, 내가 옛날에 살아오고 내가 나쁜 생각하는 걸 성도들이 알면 한 사람도 교회 안 올 거야. 난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입장 생각, 여러분이 과거에 살아오면서 못된 짓 하고 부끄러운 짓 했던 거 아마 안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가 여러분하고 교제하겠습니까? 근데 이걸 다 하시면서, 이런 저주 같은 것을 다 하시면서 대신 당신이 저주받게 해서 그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버림받으면서까지요. 조금만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아를 죽이는 것은 내면의 일이라면 십자가를 지는 것은 외적인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은요, 쇼로 안 돼요. 순종하는, 십자가 지는 순종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1년마다 이때쯤 되면 예루살렘에는요, 순례객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올라가신 그 골고다 길을 재현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가요. 그래서 거기서 대표를 뽑아가지고 몇 미터 가다가 바꾸고 몇 미터 가다가, 나는 그게 무거워서 바꾸는 줄 아는데 그 무거워서 바꾸는 건지 아니고 명예 때문에 바꾸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거기까지 올라. 근데 그 무거운 십자가를 누가 지려고 그래요? 근데 무거운 게 아니에요. 그 잘 보면 그 십자가 제일 밑바닥에 동태가, 바퀴가 달려있어요. 그러니까 끌고 가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보면서 느낀 거 있어요. 섬뜩하게 느낀 게 뭐냐면요. 우리가 다 예수 믿으면서 나름대로 십자가 지고 있다는데 우리에게 내가 지금 지고 있는 십자가에 없는 것이 뭐냐면 가슴에 손을 넣고 생각해 보시고 하라면 못이 없어요, 거기에는. 십자가는 못 자국이 없으면 십자가 아니고 장식품입니다. 그냥 러게지처럼 동태 달려서 그냥 끌고 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십자가가 없어요. 십자가는 아픔이고 고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지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면 못 박는 아픔이 있어요. 그렇죠? 용서하지 못할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고 하면 못 박는 아픔이 거기 있는 거예요. 사랑해야 되는데 여러분, 사랑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사랑을 그걸 못하면 거기에 십자가에 못 박는 아픔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거기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 아픔이 없으면 십자가가 아니에요. 장식품이에요. 러게지처럼 끌고 가는 동태 달린 가방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십자가는 져서 피 튀겨야 돼요. 십자가는 져서 부담을 느껴야 돼요. 십자가는 져서 안팎으로 피가 철철 흘러야 돼요. 아파야 돼요. 손해가 있어야 돼요. 고통이 있어야 돼요. 이게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를 붙잡고 의지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결코 그냥 두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고난주간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많이 고민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여러분이 이 한 주간을 보냈을 것입니까? 십자가를 내 인생의 중심으로 모시고 장식품처럼 끌고 붙이고 끼고 다니지 마시고 피 흘리시는, 못 자국 있는 십자가를 지시고 한 주간 주의 고난에 동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이 고난주간 왜 주님께서 이런 비참한 아픔과 이 모멸감과 별것 아닌 인생들에게 버림받은 것은 문제 안 되지만 하나님께까지 저주받으며 버림받으시면서까지 이걸 져야 되는지, 주님, 우리가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한 번쯤 생각해보고 내 굳어진 양심, 위선적인 마음, 가면 속에 있는 모습들을
고난주간에 힘들지만 부담되지만 하나씩 하나씩 벗는 은혜가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주님 앞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 복되게 살아가는 생애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